우리 말씀 같이 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9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고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뜻임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예,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감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라고 있고요. 그 감사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감사를 합니다. 내용의 전적인 그 흐름을 보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얼마 되셨습니까? 5년 혹은 10년, 15년, 20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까지 신앙의 여정을 생각할 때에 이전보다 낫습니까? 아니면 못합니까? 계속 자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쇠락하고 있습니까? 더 건강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병들고 있습니까? 한번 각자의 믿음을 돌아보셔야 되겠죠. 우리 일산 밝은교회는 어떨까요? 지금 창립 25주년을 맞았습니다. 창립 25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교회는 이전보다 더 건강해지고 성숙해져 가고 있을까? 아니면 이전보다 못한 병들어가고 있을까? 이걸 좀 더 확장하면 우리 한국교회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가장 100년의 역사, 그 이상의 역사를 들여다볼 때에 최고의 전성기를 맞고 있고 앞으로도 더 나은 비전을 볼까? 아니면 교회가 지금 쇠퇴하고 있는 걸까? 교회는 더 부흥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교회는 더 쪼그라들고 있는 걸까? 돌아봐야 되겠죠. 특별히 성경 요한계시록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은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보다 나중에 못한 교회였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게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인생 자체가 세월이 지나갈수록 점점 쇠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도 나이가 들면 쇠락하고 또 활동도 쇠락하고 우리가 있는 오감도 더 쇠락하고 내가 하는 열심도 점점점 후퇴하게 되고 만나는 횟수도 줄고 모든 게 다 이렇게 쇠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쇠락하지 않는 게 있죠. 그리고 안아야 되는 게 있죠. 제가 이제 60세 중반에 들어서면서 잘 적응이 안 돼요. 솔직하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노인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인정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아직도. 왜냐하면 내 마음은 고등학교 때 같거든요. 웃기겠지만 그때의 어떤 추억이라든지 그때의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들, 그러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몸은 늙지만 내 마음은 안 늙는구나.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영혼은요 육신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고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지켜내야 될 게 바로 뭐죠? 바로 이 믿음이거든요. 육신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롭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거든요. 제가 서두에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했던 것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당시는 사도 바울이 약 한 1년 반에서 2년 동안 상대적으로 꽤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굉장히 부흥을 했죠. 그 도시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였고 그런 도시에서 엄청난 교회의 영적 부흥을 이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4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머물렀을 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문이 에베소까지 막 전가된 겁니다. 근데 그게 좋은 소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걸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엉망이었던 겁니다. 성도 간의 파벌, 성적 문란, 교회의 권위 무시, 성만찬이나 예식에 형편없이 망가져버린, 거기에 끊임없는 나는 누구 편이다, 나는 바울을 지지한다, 나는 지금도 나는 베드로를 지지하고 있다, 만났다면 싸움박질하는 그런 교회, 이게 고린도 교회였거든요. 그리고 이 소식을 접한 사도 바울은 이건 아니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열망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게 고린도 교회가 맞아 할 만큼 고린도 교회에 대한 좋은 모습을 부각하고 또 칭찬하고 또 감사하고 있거든요. 달리 말하면 무슨 말이죠? 이전에는 이랬었던 거예요. 그런데 불과 4년 5년이 지난 시점에 엉망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신앙이 내일의 신앙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절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날로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요. 오늘도 경건히 말씀을 붙잡고 씨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세상에 돌아가는 많은 구조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요즘은 들고 있는 핸드폰을 보고서 전 세계의 모든 정보를 다 접하거든요. 궁금한 건 AI 들어가면 다 답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내 손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어떤 돌아가는 정치, 또 경제, 심지어는 사회적인 어떤 범죄 문제, 모든 게 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귀가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할 게 너무 많아졌어요. 그리고 많이 동요합니다. 속상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예수 믿기 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신앙생활 하기 더 나을까요? 아니면 못할까요? 훨씬 낫습니다. 왜? 핸드폰만 들여다보면 성경 말씀 나오고 설교 나오고 찬양 나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거 봅니까? 우리가 핸드폰 들여다보면서 성경 보는 시간 얼마나 되고 찬양 듣는 시간 얼마나 되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얼마나 됩니까? 성경 공부하는 시간 어디 됩니까? 쇼츠 틀어대면서 드라마 쭉 나열해 보고 만화 보고 도대체 뭐 보죠? 이런 구조 속에서 내 경건 마지막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신앙생활 더 좋아질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사회적인 구조를 떠나서 내 개개인의 성향을 봤을 때에 앞으로 여러분 어느 시점 나이가 되면요, 이제 예배 드리러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날이 옵니다. 마음은 정말 교회에 나가고 싶은데 교회에 나올 수 없는 날이 와요. 성경을 보는데 눈이 침침해 성경이 안 보여요. 들어도 잘 안 들린다니까요. 올까요, 안 올까, 그날이? 그날의 그 시간이 얼마나 길어질지 아무도 몰랐고,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이 20년도 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년도 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요. 그때도 마지막까지 믿음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렇게 마음 놓고 내가 예수 믿고 마음 놓고 신앙할 수 있는 이 순간에도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때 내 믿음을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감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 교회였단다. 근데 나중에 이런 교회가 됐단다. 돌이켜서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지금 내가 갈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 믿음은 잘 지켜가고 있는지,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믿음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 감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감사, 이전에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세 가지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여기 너희는 고린도 교회겠죠,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리고 이 은혜 때문에 나는 늘 감사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개척자자, 교회를 세우면서 부흥시킨 부흥사입니다. 그때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죠. 바울이 한 거다, 하나님이 한 거다, 하나님이 다 했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던 거예요. 아멘. 그럼 어떤 은혜가 있었나? 특별을 보면 세 가지가 지적되는데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기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그게 뭐죠? 모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 모두는 늘 누구를 얘기하죠? 예. 이런 단어를 접할 때 우리 자신도 돌아보십시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난 이게 내 인생의 전부야 라고 생각하는 거 딱 한마디로 귀결하지 어렵죠, 그죠? 난 자식이 전부야, 난 돈이 전부야, 난 성공이 전부야, 나는 내가 전부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이것도 저것도 전부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 묻는 겁니다. 사도 바울, 당신의 모든 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사도 바울은 뭐예요? 하나님이 전부예요. 하나님 빼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늘 사도 바울은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부니까 몇 퍼센트? 100%.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있는 거고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몰빵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서신 읽으면 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많이 나와요. 그럴 때는 이 모든이라는 단어는 늘 누구를 이야기한다?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모든 일, 달리 말하면 무슨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바라는 바로 그것, 곧 모든 언변. 여기서 언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복음을 얘기하고 있고요. 지식은요,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그노시스를 얘기하거든요. 달리 말하면 이런 거죠. 이전에 너희는 말이다, 복음으로 충만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충만했다. 그리고 깨달음과 그 사모함이 충만했다. 그게 너희였다 이겁니다. 우리도 그런 적 있었죠. 뭐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너무 큰 거야.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눌 때마다 내 입에서 복음이 떠나지도 않는 거야. 그럴 때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 분들 있지만은, 그래서 누구를 만나면 예수 이야기도 하고 또 아이들 얘기하면서 예수님 얘기하고 싶어지고, 늘 자나깨나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한 이야기. 사실은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하다못해 마트에 갔는데 너무 물건이 좋고 싼 거야. 그러면 돌아와가지고 당장 누구한테 알리지요, 그죠? 그 1+1이다. 야, 빨리 가라. 하다못해 미장원 갔는데 머리가 너무 잘 나와서, 야, 그 미장원 진짜 좋더라. 너도 가봐라. 이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복음을 접해서 복음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침묵을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정말 복음을 접한 사람 맞아요? 내가 복음을 접했는데 복음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 맞아요? 내가 먹어보고서 정말 음식이 맛있으면 제일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고 그 다음에 그 사랑하는 사람을 반드시 데려가는 거 아닙니까? 좋은 걸 구경해도, 야, 어디 갔더니 너무너무 좋더라, 너도 가봐라, 혹은 필요하면 나랑 같이 한번 가자, 이거 아닌가요? 이게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였다고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의 사모함이 있고 그 사모함 속에서 증거가 있었던 교회. 그 6절 말씀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에게 견고했다 이거죠. 그 복음을 접하고 복음의 은혜를 알았고 복음의 은혜를 알고 그 복음을 나누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교회가 바로 너희 아니었냐.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던 거 아니었냐,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고린도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과거가 있고요. 이것이 과거로 끝나고 아니라 끝나는 것이 오늘도 이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가 뭐가 나오죠? 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눈으로 따라보세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나옵니다. 은사가 뭡니까? 은사가 뭐죠? 제가 은사 얘기할 때에 꼭 드는 예가 있습니다. 은사를 알려면 교회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교회를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소개할 때 꼭 뭐를 소개해요? 우리 인간의 몸을 소개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 몸의 머리라 그러고요, 그죠? 우리 성도는 그 몸에 뭐라 그래요? 지체라, 이렇게 교회를 설명을 해요. 그래서 하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교회의 몸의 지체를 할 때 지체는 반드시 세 가지가 따라온다 그랬죠. 반드시 세 가지 따라옵니다. 안 따라오는 지체가 없어요. 우리 몸의 지체가. 첫 번째 지체는 뭐가 있어요? 자기의 자리가 있어요. 손은 손의 자리가 있고 코는 코의 자리가 있고 눈은 눈의 자리가 있어요.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눈 뒤통수에 박힌 사람 없어요. 다 각자의 자리가 있어요. 그죠? 맞나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마다 모든 지체는 뭘 갖고 있죠? 각자 기능을 갖고 있어요. 손은 손의 기능이 있고 코는 코의 기능이 있고 눈은 눈의 기능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기능을 가지고 뭘 하죠? 몸을 돕기 위해서 사역을 해요. 손이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눈이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 일해요, 여러분. 맞죠? 이걸 우리 교회라 비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갔을 때에 교회 지체라고 생각할 때 뭐가 있다? 각자 자리가 다 있습니다. 아멘.
그걸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그걸 직분이라 그래요. 직분이라 그래요. 맞죠? 거기에 맞는 뭐가 있더라? 기능이 있더라. 그걸 은사라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능력 말입니다. 재능 말이에요. 우리 은사님들 방언만 얘기하니까 잘 모르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서 목회할 수 있는 것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저에게 주신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사 없이 어떻게 하나님이랍니까? 제 재능 가지고 하겠습니까? 제 열심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은사 가지고 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유도 나타날 수 있는 거고, 말씀 전하면 깨달음도 있는 거고, 또 함께 상담을 하면 위로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 중보의 열매도 있는 거예요. 그것 다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해요. 요지는 바로 뭐죠? 너희가 말씀이 충만한 교회다. 근데 말씀이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나타난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였던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능력이 있어요. 함께 구역 예배를 나누는데 구역 예배를 갔다 오면 왠지 뭔가 모르는 위로가 있고요, 변화가 있고요, 마음속에 사명이 있고요, 달라짐이 있단 말이죠. 근데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온통 시험만 들고 와. 구역 예배를 나누는데 구역 예배 갔다 오고 나면 내 마음이 너무 상해. 그리고 마음에 다짐을 해. 다시는 안 나갈 거야. 그 다음에 이 구역 예배 잘못된 거죠. 아무 유익이 없어요. 찬양을 모이고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주신 능력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잖아요. 은사가 함께 하잖아요. 거기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지금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드린 이 새벽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사모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걸 누리는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7절 하반절에 역시 눈으로 따라보세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이게 상반절이었고 하반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뭘 기다린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이걸 뭘 얘기하죠? 주님의 재림이라 그래요. 그럼 주님이 나타나면 세상은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거든요. 끝나는 거잖아요. 주님이 오시면요. 그럼 이걸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면은요, 뭘 사모한다? 내가 이 세상 떠나는 날을 사모한다는 얘기죠. 이게 교회였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신앙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사역하는데 어떠세요?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으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 다니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저 같은 경우 목회하는 것도 이 땅의 소망, 자식에게 소망을 두고, 또 이 땅의 성경의 소망을 두고, 노후의 즐거움을 소망을 두고,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라면 길 잘못 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보장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이라도 나보고 가자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놀랍게도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뭐에 대한 소망이 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 내가 세상 떠남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수요일 날 그런 얘기를 잠깐 했어요. 저는 제 마음속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에서는 저는 딱 80살까지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딱 80살까지만. 그래서 주님의 일 할 만큼 하고, 그리고 누군가에도 민폐를 안 끼치는 상태에서 그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나름 그래도 할 만큼은 나름 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나지막한 소망이 있거든요. 그때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80은 이제 너무 짧아요. 짧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근데 더 살면 뭘 하죠? 제 개인 신앙이 무슨 유익이 되죠, 그게? 교회는 무슨 유익을 주죠? 자신 없어요. 그 이후에 제가 제 믿음을 지킬 자신이 없고요. 다른 누군가에게도 유익을 줄 자신이 없어요. 좀 미안하게는 모르겠어요. 저희 가족들이 살아있는데 저 혼자 홀라당 가버리면 우리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는 줄지는 그건 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인 소망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오시길 바라고, 주님이 그때까지 안 오신다면 한 그 정도 때 주님이 저를 데려가면 제일 좋지 않겠나.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마지막 떠날 때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떠날 거라 생각하세요? 그날을 미리 준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때도 믿음을 지킬 수 있길 축원하고요. 그 일을 지금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날은 반드시 와요. 근데 그 모양은 저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누구도 함께 못 가요. 같이 못 가는 곳이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 외로운 마지막 여행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견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견고해지세요. 그리고 그날이 절대 후회 없기를 위해 오늘도 준비하세요. 최고의 준비입니다. 최고의 준비. 혹시 이거 제가 그 말 실수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80이 넘으신 분은 그 자리에 계세요.
그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 계신 분 다 건강하니까 뭐 90, 100수까지 하셔도 전혀 지장 없어요. 그럴 수만 있다면 뭐 그렇게 하세요. 근데 저는 이건 제 개인의 신앙, 제가 자신이 없다는 뜻입니다. 오해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8절과 9절 내용이 이어지는데 세 가지에 대한 감사의 내용,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복음에 온전히 섰고 능력 있는 교회,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교회가 너희가 아니었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8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뭘 기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이런 너희였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이게 그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아름답게 자라갔으면 좋겠다. 아멘. 그렇잖아요. 늘 과거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증을 하면 꼭 옛날 얘기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지난주에 간증이 없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나날이 간증이 풍성하고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풍성하다면 이게 축복 아닌가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런 교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희들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런 너희의 믿음이 마지막까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질문했던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신가? 10년을, 20년을, 30년을 달려왔는데 지금이 가장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더 나은 믿음으로 갈 건지 바라기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원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마지막 9절 말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메시지인데 찬양에도 여기에 뭐가 있어요?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참 우리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참으로 좋은 하나님이시지. 그런데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너희를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뭐하게 하신? 교제라는 게 뭡니까?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는 단어를 씁니다. 코이노니아.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 친밀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 성숙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것? 아니요. 그걸 넘어서서 그 계신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늘 하나님이 계신 거 절대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들 안에 없었던 것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계신 걸 믿는데 자기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꽤 많거든요.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열심을 내는 거예요. 나 하나님 계신 거 믿어. 아니, 그걸 하나님 계신 거 믿느냐고 묻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다음부터 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사귐은요 더 깊어지겠지요. 깊어지면요 친밀함으로 오죠. 그 친밀함 뭘로 가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 없네. 사랑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 믿음의 정점은 어디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뭘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 되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게 된 것,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말씀의 요지는 뭐예요?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살아라.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존귀한 건지 알고 살아라. 이거 모르다가 받은 은혜는 많고 하나님 일 열심히 한 다음에 세상으로 나간 사람 꽤 많거든요. 뭘 잃어버린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은혜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는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 바울이 확인합니다. 주 예수와 교제하게 계신 하나님, 바로 이 구원의 은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나가는 너희 모두가 되길 바란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